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새로운 또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또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오주의 원주민들을 보면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양이 있습니다. 표시가 있죠. 옷에도 그렇고 옷에도 여러 가지 무늬를 넣는다던가 같은 부족이라고 몸에 똑같은 문신을 한다던가 귀를 뚫는다던가 아니면 입술 밑을 뚫는 그런 관습이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몸에 새긴 색다른 그런 표시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지도자다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몸의 그런 특징들을 잘 압니다. 어떤 상처들이나 흉터, 또 특별한 점들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아이가 상처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하면서 그 어머니가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자녀에 대한 세심한 거 하나까지도 몇 년 전에, 때로는 10년, 20년 전에 그런 자그마한 상처까지도 언제 생기고 왜 생겼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것까지도 기억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문신이나 의상, 색깔, 특징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분리시켜서 말하게 될 때에 그 증거와 기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참 놀랍습니다. 손가락의 지문도 그렇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눈동자의 홍채 무늬, 또 우리 몸의 DNA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가끔가다 사람 얼굴을 보면은 저분은 누구랑 비슷하다. 또 어떤 분은 연예인이랑 탤런트랑 누구랑 비슷하다라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쌍둥이들도 어렸을 때는 구별이 안 되지만은 희한하게도 어머니들은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신분증을 만들 때 이미 손에 있는 지문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의 흔적을 세상 곳곳에 남깁니다. 학교에 남기고 또 은행에 남기고 또 여러분들이 다녀간 곳곳에 서류가 남아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빠진 머리카락들이 여러분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알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자매가 셋입니다. 제 아내와 딸 둘. 저는 안 그런데 이분들이 참 머리카락이 잘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의 머리카락이 꽉 차 있죠. 그것을 보면서 내 방에 우리 딸이 왔다 갔구나.
내 방에 우리 둘째가 왔다 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지만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적이 이미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흔적이든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이든지 흔적은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적을 세상에 남긴다고 하게 될 때에 그 흔적은 우리의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습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런 같이 지내왔던 많은 그런 감정과 경험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일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고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라고 기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은 혼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내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인상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그럴까요?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흔적이, 우리의 모습에 대한 흔적과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끔 그런 글씨를 봅니다. 이곳에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고속도로나 가면은 딱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글귀인가 하면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여자 화장실에는 없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그런 문구가 써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내가 머문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름다운 흔적인가? 아니면은 모두가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흔적일까? 남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흔적일까? 아니면은 기억할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지게 되는 그러한 흔적일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흔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흔적을 예수님의 상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낙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상처가 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낙인이 찍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티입니다. 스티그마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나 가축에게 이 화인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낙인 또는 화인, 불에 태우는 흔적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양들이 섞여 있어도, 짐승들이 섞여 있어도, 노예들이 한 군데 몰려 있어도 금방 어떤 가문에 누구 집에 짐승이나 또 노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 찍히면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노예로 낙인 찍히면은 평생토록 그 주인의 뜻대로 절대 순종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타는 변하지 않는 소유, 주종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내게는 스티그마타, 예수의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오히려 이단의 괴수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바울을 이곳에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무시를 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 바로 예수의 종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낙인이 찍혔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내 자아는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시간과 지금 붙어있는 이 호흡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든지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소유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예수를 위한 흔적, 예수님에 의한 흔적, 그 낙인, 분명한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얻은 영광스러운 상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눈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되었죠. 그런데도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의 입장이 설명이 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흔적들, 이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뭘 잘못해서 얻은 상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얻은 상처들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통 좋은 것들을 자랑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있습니까? 얻어맞은 거, 고난당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들, 그 흔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 고난을 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고난의 흔적, 곧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광과 기쁨만을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자랑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성도들의 자랑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갔던 바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성도의 자랑거리며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주의 성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 겪은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 당한 흔적이 있는가? 물으시면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서 이런 흔적들을 고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핍박자들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흔적을 보여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흔적을,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흔적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의 전파로 인한 그런 상처의 흔적들을 말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까? 흔적을 남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때로는 산을 넘었고 때로는 강을 건넜고 파산하는 배에서 위기를 당했고 때로는 핍박자들에게 잡혀서 수차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당한 흔적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아름다운 흔적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거지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욕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파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삶의 흔적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아니야, 늘 부끄러워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간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사건이 바로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받은 복이 또한 간증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간증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증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끝없는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펼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간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것이 간증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배경, 세상적인 지위,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면서 종교적으로도 교회를 처참하게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한 그 일을 행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생생한 간증,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여러 서신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간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간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새가족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좋았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찬양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났답니다. 모르겠답니다. 왜 그랬는지. 그냥 그렇게 좋았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다른 사람과 남다른 경험이 아니라 그냥 좋았다는 것이죠. 그 가사가 좋았고, 그 말씀이 좋았고, 그 기도가 좋았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알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교회 생활 가운데 온전히 주를 섬겼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기에 땀을 흘렸고, 또 수고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지만은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간증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흔적,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또 희생의 흔적입니다. 순종의 흔적입니다. 또 겸손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부활의 흔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흔적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흔적이 될 줄로 압니다. 그때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었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했는가?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또 내 형제가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는 이 흔적이 그들의 평생에 남아있을 겁니다. 먼 훗날의 시간이 지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다고. 그런 흔적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그러한 모든 흔적을 남기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그것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함께 안아줬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들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아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세상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흔적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충성되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큰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 위대한 흔적들이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